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탐색해볼 주제는요. 에이든 토저의 고전이죠. 하나님을 추구함입니다. 이게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서요. 네네. 정말 가슴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갈망하는 그런 여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토저 이분 자신도 사실 제도권 교육 없이 스스로 깊은 묵상이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찾았던 분이라고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인지 그 글을 보면 어떤 냉철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정말 불타는 마음의 언어, 그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아, 불타는 마음의 언어. 맞아요. 혹시 지금 당신도 신앙 여정에서 뭔가 좀 더 깊은 차원의 만남을 원한다, 이런 갈망을 느끼고 계셨다면요. 오늘 이 시간이 그 갈증의 의미를 함께 좀 발견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토저가 날카롭게 딱 짚어내는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현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교리나 예배 형식 같은 거에는 익숙할지 몰라도요. 음흠. 정작 하나님, 그분 자체를 향한 어떤 진실한 갈망이나 생생한 체험,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거죠. 아, 체험의 부족이요. 네, 이걸 이제 재단은 쌓았는데 불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진정한 영적 각성, 부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에서 시작된다고 아주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아,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그런데 책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님을 이미 만났는데도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룩한 역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성 베르나르 이야기도 나오죠. 네. 마치 가장 좋은 음식을 맛봤기 때문에 더 갈망하게 되고 그 유일한 샘물을 마셨기 때문에 더욱 목마르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그냥 표면적인 만족이랑은 좀 다른,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깊은 관계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의 경험인 건데 그 길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다고 토저는 또 말합니다. 장애물이요? 네. 하나는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는 사물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 같은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더 깊은 문제인데 바로 자기 생명이라는 장벽이에요. 자기 생명.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아주 뿌리 깊게 박힌 이기심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의라든지 아니면 자기 연민, 자기 만족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딱 가로막는 휘장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 휘장이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통찰이군요. 정확합니다. 자기 생명이라는 장벽. 아, 듣기만 해도 이게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가 아주 강력한 예시로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순종의 순간에요. 아브라함은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유하게 되었다. 이런 해석이 나오죠. 네,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토저는 이걸 바로 거부, 그러니까 내려놓음의 학교에서 배우는 영적인 비밀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려놓음의 학계요? 네, 그냥 겉으로 보이는 어떤 소유물 이런 걸 넘어서서 마음의 집착까지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런 의미랑도 딱 통하는 거죠. 아, 마음이 가난한 자. 결국 내면의 변화가 정말 중요하군요. 네, 정말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리고 토저는 이런 내면의 변화가 결국 우리 삶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를 해요. 관점의 변화요? 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삶을 신성한 영역, 세속적인 영역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일과 평일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근데 그걸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먹고 자고 일하는 이런 아주 평범한 일상조차도 기도나 예배처럼 얼마든지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일상 자체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네, 여기서 핵심은 그 행위 자체가 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우리의 동기, 그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아, 동기요? 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 성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와, 삶 전체가 성소가 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관점인데요. 그러면 이 깊은 알물, 그 동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토저가 제시하는 핵심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주시라는 개념인데요. 영혼의 주시형. 네,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사실에 머리로 동의하는 걸 넘어서서요. 마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네네.
우리의 마음, 그 영혼의 시선을 꾸준히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아, 시선을 고정한다. 네, 이게 뭐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에서만 잠깐 하는 게 아니고요.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내적인 습관이고 태도인 셈이죠. 그 길을 좀 함께 따라가 본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우리 안에 그 자기 중심성,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네, 그렇죠. 삶의 모든 영역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의식적으로 영혼의 시선을 계속 그분께 고정하는 것.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안에 어쩌면 잠들어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나고 하나님과의 정말 살아있는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하라는 그런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네, 살아있는 관계 회복. 그렇다면 이번 주 당신의 일상에서 가장 세속적이다라고 여겨졌던 활동 하나를 한번 의식적으로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거룩한 예배로 한번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도가 어쩌면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탐구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